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네, 우리 청년 예배 때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쭉 진행해서 12장, 오늘 12장에 도달을 했고요. 오늘까지 그동안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어떤 이야기들에 대하여서 계속 설명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전쟁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아주 중요한 상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 이 아이를 낳는 여인이 낳은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편 2편의 메시아 예언과 연결이 됩니다. 시편 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2편 9절인데요. 준비가 혹시 됐을까요? 안 됐나요? 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의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장래의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다스리신다. 이것은 곧 악을 꺾으시는 동시에 백성을 지키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하고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은 심판의 도구이지만 또한 보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과 그리고 또 현재 통치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철장의 권세 아래에 보호받고 있으며 또 어떠한 공격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교회를 해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순서상으로는 먼저 나왔던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관을 썼다. 이것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곧 교회로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교회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신약의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가운데 있는 구약의 언약 공동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오늘날의 우리까지, 장래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을 함께 공유하게 될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광야교회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광야교회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입니다. 교회는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광야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혈통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기로 이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또 믿음을 심어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살도록 하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별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임신한 가운데 해산을 앞두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곧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복음을 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괴로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속상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시다라고 하는 언약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동안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는 동안에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교회를 괴롭혀 왔지만 사실은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었던 그것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용이에요. 7절 이후에 이제 우리 청년들은 계속해서 보게 될 내용인데요. 용의 정체는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점점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 이야기는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질 텐데요. 오늘 등장하는 이 용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별 3분의 1을 끌어서 땅에 던진다라고 할 만큼 강력한 존재예요. 이만큼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택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뱀, 그것이 바로 이 오늘 소개되는 이 용의 본체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며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철저히 제한된 존재라는 것이죠. 욥기에 보면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하늘에 큰 회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불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합당한 자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펼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한번 그 이유가 되는 것들을 없애보아라 라고 허락을 하시죠.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늘 은혜 주시고 늘 품어주시지만 사탄은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별로 그렇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만들어서 어찌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까닭이 있습니다. 저 하는 것 좀 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저 행실에 과연 신앙이 있습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하는 찔림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그런 언어 생활은 이제 삼가시고 늘 세우고 살리고 사랑하는 언어로 성도를 격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소하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철저히 제한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라 하고 허락하시지 않는 한은 결코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제한시키신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대할 때 여러분들 담대함을 가지실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적은 너무 강합니다. 실제로 이 대적의 공격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우리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결코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영적인 전쟁 가운데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자리에,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이 용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는 장소로 광야가 소개되는데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실 피신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면 확 와닿진 않죠. 사막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건 외국 여행하는 프로그램, 요새는 유튜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중동 지역이나 저 북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사막이 있습니다. 거기를 딱 떠올리시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예요. 도망할 만한 장소는 아니죠. 안내자가 없이는 발을 잘못 들이면 죽는 곳입니다. 그런 장소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피난할 곳으로 이 여인을 지금 예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2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숫자로 이해하기보다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호받고 있는 그러나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 번 이 요한계시록 내에서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미 몇 번 봤어요, 그죠? 42개월이라든지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확인해 왔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며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데 이 기간을 바로 이렇게 1260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처음, 우리가 성탄절로 기념하는 예수님이 인간의 성육신하셔서 오셨던 그때로부터,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제 정말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실 그날까지 이 기간을,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역사 가운데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신실한 신앙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것은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보고 들은 것,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에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친히 피할 곳을 예비하시고 오늘은 광야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오전에는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죠.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제 기간을 보내는데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생활은 사실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하시죠.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는 훈련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먹는 연습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 학정을, 고통을 피해 나왔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 백성 되는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한 교회로 모으셨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바로 천국 가지 않지요.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맛보고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동선교회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과연 해낼 수 있었던 일인가 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광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또 세상 밖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가서 만나는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죠. 우리가 결단한 다짐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유지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조롱받기도 하죠.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서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계속해서 참는다 하지만 교회를 비난하고 신앙을 비난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겪게 되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문화도 있죠. 그러나 이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지금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결코 버림받은 장소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맞닥뜨린 광야는 결코 만만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애굽에서 살 때가 나았다 이딴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고기를 먹었고 따뜻한 불이 있었고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곳은 보호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훈련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경험을 쌓아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삼킬 자를 찾아 이빨을 드러내고 두루 다니며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가 있는 이곳은 단지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준비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시고 반드시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향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광야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